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정사기념 예배 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흔하게 나누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에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정사기념 예배가 뭐 저도 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를 매긴 했지만 보통 되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되게 장례식 같은 분위기, 되게 어두컴컴한 좀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데 외국에서는 특히 서양에서는 우리는 이제 이게 정사기념일 그리고 정사기념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양에서는 혹시 이 정사기념일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우리는 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서양 미국 교회들은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서양 교회들은 주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이 뭐냐,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 결과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굿 프라이데이 예배, 서비스, 뭐 워십,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또 뭐 전통에 따라서 전통이라 할 수 없지만 좀 어두운 계열의 정장과 이렇게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를 메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설교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막 슬프고 막 이런 분위기보다는 되게 좀 감사와 좀 기쁨과 또 위로와 소망과 또 이러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종 이 정사기념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기념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 더 슬퍼하는 마음들을 가짐으로 조금 더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 보임으로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의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다, 또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품을 때가 있고 또 이 날에는 뭔가 더 큰 결단, 더 큰 어떤 의무감을 짊어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날을 이제 기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이 사건 앞에 우리는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직면해야 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마땅히 그 사실을 생각해야지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자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인지하고 그 결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정사기념 예배 때 나누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인사말은 단순한 어떤 일반적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일반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요 내용들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렸을 때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길게 어떤 인사말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 그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목적을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 서론의 인사말의 내용들을 작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복음에 있어서의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한 어떤 편지의 서문이 아니라 바울이 처음부터 제시하는 복음의 요약이자 복음의 구조이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으면, 인식하고 있으면 이후에 전체의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각 절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잘못됐어 라고 계속 그 가르침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근거가 뭐냐면 네가 뭔데? 입니다. 네가 사도야? 네가 어떤 근거로 지금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함을 통해 그가 전하는 가르침도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논지로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나 사도야, 나 사도 맞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의 요지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의 이 사도권이라는 표현을 다 복음으로 바꾸어서 이해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그 본질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복음의 기원에서 지금 바울 사도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서는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3절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는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있는데 가만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단락도 대칭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절과 5절이 연결되어 있고 2절과 4절이 연결되어 있고 3절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1절과 5절의 대칭의 구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음의 끝도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짐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 2절과 4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대상은 교회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그 공동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향해 들려줄 복음의 핵심, 그 요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요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3절에서 이 중심에서 바울 사도는 그 결과로 교회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절에서 5절의 구조가 1절과 5절 먼저 그 다음에 2절과 4절 그리고 3절로 언급되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복음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 중심의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대상은 교회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야.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을 왜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되돌려지는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실체라는 사실을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덧붙여야 돼, 더해야 돼 라는 사실들을 통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딱 잘라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셨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 외에는 참된 복음이 없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 외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인사말을 쓰면서 전하고자 했던 바는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참된 복음, 곧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그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이 복음 외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에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거기에는 참된 하나님의 기쁨도 없다. 하나님의 기쁨도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의 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떠한 존재가 되어도 우리의 그런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본질적으로 이 정사기념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필요 없는 예배죠. 왜 그렇습니까? 매 주일 예배가 정사기념 예배고 매 주일 예배가 부활감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주일 예배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또 우리 전통 가운데 예배를 드려왔으니 특별히 이 날을 우리가 폐하기보다는 그냥 이 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로 또 삼으면 그 또한 나름의 또 유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인사말의 처음부터 자기의 사도직을 말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둘째로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첫째는 사도직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 사도직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준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중개, 그 매개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를 공격했던 핵심 두 가지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권위가 없어. 라는 가르침,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전하는 가르침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러나 이것은 나의 어떤 이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어떤 반증하는 근거가 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이 가르침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그들을 바울 사도로 공격했던 것은 그가 어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그가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또한도 그래, 나는
베드로나 어떤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도직을 인준받지 않았어. 그러나 이 또한도 나의 약점이 될 수 없는 것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내 이 사도직이 근거가 없다, 효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나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내가 전하는 복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사상도 아니고 종교적인 연구의 산물도 아니며 교회가 만들어내고 교회가 승인한 교회만의 가르침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복음의 기원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복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 복음,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 맞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후사,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가 되도록 선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의 사건이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독생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5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사역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짧은 인사말을 찬송으로 끝맺음하고 있는데 이는 복음의 마지막이 무엇인가, 그 결과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한 사람의 만족이나 어떤 개인의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복음의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정사기념 예배의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여러 오해들을 바로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자꾸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며 무엇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더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이 시간 더 결단하고 무엇인가 헌신을 다짐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 정사기념 예배의 때에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이 정사기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바르게 기념하는 바라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방향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사 예배,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내 감정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감사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크기를 드러내고 증명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매 주일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가 더
더 먼저 떠올려지고 또한 그 사실이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들, 감사와 기쁨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대상이 교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편지를 개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음의 대상이 단순히 어떤 흩어진 개인들이 아닌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물론 복음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와 같이 개인에게 적용되어 그 개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르시되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변화되어 무엇을 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변화되어 이제는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4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보편적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으시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불러 모으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나는 믿는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모으시는 그의 몸이고 그의 공동체이며 그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의 대상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각각의 영혼들을 그냥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단순한 어떤 인간의 모임이 아닌 예수님께서 그의 대속의 피로 사신 공동체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이자 그의 백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대상이 교회라는 말은 복음이 본질상 언약적이라는 말이고 복음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라는 말이며 이는 곧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가 되도록 모였고 또한 모이고 있으며 모이게 될 모든 택함받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개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증언들과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반드시 바르게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25장 4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보이는 교회에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해 직분자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의식들을 주셨다. 그리고 친히 하신 약속을 따라 그분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루신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와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교회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어렴풋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가 1장 2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이게 지금 내 개인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칼빈 선생님의 주석에 따르면 이 편지가 바울 사도 개인의 편지가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차원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 부르신다라는 사실, 교회를 통해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복음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성도를 부르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말씀입니까? 물론 맞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담겨있는 그 핵심들만이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는 말씀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 요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 사도는 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요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어떤 순교가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정사기념 예배 때 깨달아야 될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깨닫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5문답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이 죄사함의 어떤 그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의 말씀을 통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우리의 죄 체계 제거만이 아닌 영역의 이동, 통치의 이동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겠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는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악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또한도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악한 세대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는 가르침, 시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도, 이 악한 세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는 사실 모든 시대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악한 세대는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우리가 할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이 복음을 어그러뜨리는 자들,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들로 나타났습니까?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정했던 펠라기우스가 그랬고, 그것을 절충하려 했던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그랬고, 그 이후에 알미니안주의가 그랬고, 그 이후에 웨슬리안들이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주장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안들의 주장들이 결국에는 성결운동으로 이어지고 오순절운동으로 이어지고 은사주의로 이어지고 번영시한 신학으로 이어지며 계속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모든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그 삶,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자꾸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되는, 무엇인가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부족한 것만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의 참된 복음으로 택하신 자들을 자신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로 건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복음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2절과 4절의 대칭 구조를 통해 바울 사도는 교회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줬습니다.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함의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조건이 아닌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은 이러한 통치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이러한 통치에 순복하는 모습이 없으면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와 방향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는 감사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자기의 교회, 자신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신의 나라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의 본질과 실체는 그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정사기념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함 가운데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어떤 감정적인 눈물이나 혹은 찬양을 할 때 뜨겁게 솟아오르는 열광적인 어떤 흥분의 감정과 그러한 반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느냐,
얼마나 그 찬양 시간에 뜨겁게 뛰며 찬양하느냐, 이러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본질이거나 어떤 그 정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교회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감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본질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교회적 삶,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것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것은 너무 기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열매이자 극치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늘 충만하게 자리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언급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답의 내용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당신의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를 더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어떤 물질의 부요함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다른 어떤 육신의 건강함의 복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불변하는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인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회가 되었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고개가 그냥 끄덕여지다가도 문을 나가는 순간 언제 이 말씀을 드렸냐는 듯이 까맣게 있고 그냥 또 세상에 어떤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정의 반응들, 그 마음의 반응들 자체가 우리의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하나의 또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의 핵심을 3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로 복음의 결과는 교회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과 5절이 대칭을 이루고 2절과 4절이 대칭을 이루는 가운데 3절이 그 정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3절의 이 말씀이 단순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교회를 향한 복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이 결국 교회 안에서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복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가? 라고 하는 바울 사도는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만끽함을 통해서이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 참된 복음만이 참된 은혜와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왜 위험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위험한지 바울 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사람의 행위를 더하는 순간,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어 평강은 사라지고 오직 불안과 압박감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서두부터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에만 참된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32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중보자와 그에 의한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시고 또한 내어주신 둘째 언약에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그들을 중보자에게로 가입시킬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모든 하신 자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들 가운데서 이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며 아울러 다른 베푸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 거룩한 순종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진실성의 증거가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정하신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화목과 안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의 상태, 곧 그냥 단순히 마음이 그냥 평안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그 존재들이 본래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자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함과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리하고 피조물이 피조물의 자리에 위치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사람이 행할 일의 그 위치에 사람의 행할 바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평강이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그렇기에 교회를, 성도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순서를 좀 주목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평강을 다음에 언급을 합니다.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가 먼저 가운데 주어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집혀지면 그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은혜를 강조하고 값없이 주어짐을 강조하고 그 이후에 그로 말미암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림 사이에는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에서 말씀한 거룩한 순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거룩한 순종에 대한 것은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의 힘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이러한 거룩한 순종의 모습이 외적으로 발현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총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의 궁극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예배의 엄숙함이나 어떤 예배의 장엄함이나 형식대로 드려지는 어떤 정교함이나 인간적인 대단한 업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깊고 넓은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예수의 통치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와 평강을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누리고 만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하는, 드러내시길 원하는 영광의 실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도들의 그 본래에 처음 지음받았을 때의 그 평강 가운데, 그 샬롬의 상태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만끽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그 결과로서의 평강을 누릴 때 교회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1문답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사람의 제일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드렸죠?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앞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를 통해 교회적으로 누리게 하시는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 개인적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교회적으로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4항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때로는 보이기도 한다. 보편적 교회의 진인 개개의 교회들은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성례의 시행을 따라, 공적 예배의 수행에 따라 더 순수하게 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의 정도에 따라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신실하게 드러내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음이 더 선명하게 가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덜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정사기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냥 슬퍼하며 우는 것,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누리고 만끽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가득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사기념 예배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각자의 또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정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복음의 실체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짓누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봐,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어. 마음이 눌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떠올릴 때 이러한 눌림의 부담감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우리를 그와 같이 짓눌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눌림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 이상의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계속하여 깨닫고 또 되새기고 또 상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임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의 행하신 일들을 영원히 잊지 않게 해주시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사실 또한도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변변치 못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조차도 세상적인 어떤 관점이나 기준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교회는 늘 제가 많이 받는 시선이긴 하지만 되게 어떤 긍휼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뭔가 막 마음 아픈 대상으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 안에서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외에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릴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모습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믿고 소망함 가운데 그로 말미암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루신 그 객관적인 구속의 은혜, 그 사역의 영광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치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에 무엇인가 더 보완될 것이 있는 것과 같은 착각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고 뜻하게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슬퍼하고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할 때 기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이 예배의 자리에 매년 이 정사기념 예배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또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과연
이 백성들은 내 십자가 사건을 잘 기념하고 있군. 이렇게 과연 예수님께서 생각하실까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물론 이제 극중의 인물이니까 온갖 한국 역사의 그 어려움의 순간에 다 있잖아요. 황정민이 막 독일의 베트남에 되는 거에도 있고 뭐 별의별 그 험난한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 항구가 어떤 항구였죠? 어쨌든 뭐 항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항구에서도 있었고 뭐 하여튼 뭐 전쟁도 겪고 뭐 베트남 전쟁도 겪고 하면서 한국 역사의 격동의 시기를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자기가 왜 이렇게 고생하냐, 나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자기가 고생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정민이 거기서 정확한 대사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요지가 뭐였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다. 오히려 이 일이 내 자식 때에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다 오롯이 내가 겪었다는 게 나는 오히려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황정민이 극중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떠올랐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물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그 경험해보지 않은 극심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도 있으셨겠지만, 과연 그 고통의 마음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그러한 고통만 갖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쁜 마음 또한 그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정사기념 예배 때 우리의 속에는 물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로 말미암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에 대한 자각과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소망의 마음도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다 눌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떤 유혹의 멍에를 메고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압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길 원하는 거야.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극치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에 제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너희들은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정말로 늘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하면 즐거움을 주체할 수 없이 느끼며 늘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